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툼과 시비가 있게 되면 당사자들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물적, 인적 손해와 관계하여서 더 자세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제정한 법에 기준하여 시비를 가려야 하는 이 재판이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이건 단체이건 제3자에 의해서 또는 법의 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그 공정성에 수긍하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재판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7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소송을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 자들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경우 당연히 소송을 걸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고 현명한 일인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한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간에 큰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 다른 성도를 소송하여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짜고짜 왜 소송을 하고 왜 고발을 하느냐? 특별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다그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날도 더 능력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처럼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래서 당시에도 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런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교회 내에서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런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판사나 배심원들이 다양한 대가를 기대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다툼의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다툼이나 개인 간의 다툼의 경우 굳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다른 성도를 상대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시비를 가린다는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더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회 안의 성도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바울은 2절에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미래에 있을 심판의 관점으로 보아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고 세상은 성도의 판단을 받게 될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지금 세상의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오명의 자리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우리 믿는 자들, 즉 성도는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도 성도의 판단을 받을 것을 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는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지막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사를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의 심판의 자리에 설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신분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4절의 표현대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사소한 문제를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란 당시 이교도 판사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일을 송사하여 판단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다툼과 시비에 세상 법정의 송사를 일삼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온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더하여 수치를 가져오는 이 형국을 바울은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린도 교회 전체의 교회됨과 성도의 입장에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도록 더합니다. 5절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해서 이 일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 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한 하늘, 한 아버지 아래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 다툼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 아래 형제의 싸움은 결국 그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일진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관계에서의 일이라면 그 안에서 어찌하든지 해결되어지도록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 닮은 자의 실천에 어찌하든지 정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여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들 피차간에 얼굴을 붉히는 것도 그러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에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평판과 오명이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전도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발하고 송사하는 것 자체가 그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이미 허물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소송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냥 손해보고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소송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는 자들과 동급 취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라라고 천명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이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인데,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과 다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치 못하고 드러내어 소송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형제를 향한 그 소송들을 멈추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한 아기를 두고 다툰 두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죽자 살아있는 그 아이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며 싸우다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 판결을 의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매춘부들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여인들까지 모두 재판을 해주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기에 지쳐 쓰러질 것이고 그런 이유로 그냥 대충 저 여인을 닮았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이였죠. 그래서 그 순간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머니의 사랑, 즉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도록 하여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라 명합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말하지요. 네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진짜 엄마는 아들을 잃는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의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대 여인에게 그 아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솔로몬은 결정하지요. 저 여인이 진짜 저 아이의 어미라고 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난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진실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사랑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고 손해와 희생일 것만 같은 그런 상황과 관계를 변화시키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법인 것을 살피게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로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이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원 의미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불리움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 즉 성도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들이 서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그 어떤 다툼과 시기와 쟁의에 관해서는 소송과 재판의 문제가 아닌 바로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저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먼저인 것처럼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먼저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시비와 다툼의 문제들도 세상 법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감화로 풀어내지고 녹아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해인 것과 희생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 골고다 길을 자신이 달릴 그 나무 형틀을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피로 씻어주셨음에도 또다시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 대속하심에 반하는 삶을 살 것을 아셨음에도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몸 던져 죽으신 내 구주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시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옳다고 부르짖으며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라고 우격다짐하며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금 꼭 움켜잡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몸버려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친히 달려주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